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1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진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겠노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헉헉거릴 만큼 숨이 차오르는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도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퍼부었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지난 여름은 여러모로 우리를 힘겹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여름은 지나가고 들판에는 어느새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서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 텃밭에서 따갔다가 오이나 가지, 호박이나 고추를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먹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심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올봄에 저도 저희 사모와 함께 교회 뒷마당에다가 조그만 화분을 놓고서 고추랑 상추, 방울토마토 모종 몇 개를 심었습니다. 근데 상추는 한 번이나 뜯어 먹었을까? 자라다가 중간에 죽어버렸고요. 방울토마토도 몇 개가 달랑 하더니 말라버렸습니다. 고추만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가끔 몇 개씩 따오곤 하는데 서너 개밖에 안 되는 고추인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맛에 농사를 짓나 보다. 그렇게 농부의 심정을 아주 이만큼 그렇게 느끼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농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분도 있겠지만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 1년 내내 애써온 농부의 수고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좋은 열매, 많은 소출을 기대하면서 농사에 온갖 신경을 다 쏟았는데 열매가 좋지 않거나 수확량이 형편없이 적다면 얼마나 속이 쓰리고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실망감 때문에 한숨이 쉬어지고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욕도 뚝 떨어지고 맙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세상에 보내신 우리로부터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봄이 되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파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장차 가을에 소담스럽게 열릴 알곡들을 추수할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밭에다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잎을 쏟아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정성스럽게 키웠더니 곡식들이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곡식이 웬만큼 자라는 것을 보니까 그 가운데 가라지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중간에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에 그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다가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라는 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친 땅이나 밀밭에서 자라는 독보리, 1년생 잡초로 성장 초기에는 그 외형이 밀과 잘 구별되지 않지만 자라서 이삭이 피면 키도 웃자라고 색깔도 짙어져서 식별이 쉬워진다. 열매는 심한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추수 때 뿌리채 뽑혀서 태워진다. 요 전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보시면 왼쪽이 밀입니다. 오른쪽이 가라지. 구별이 되십니까? 아마 잘 모르겠죠. 밀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잡초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요, 논에 벼와 함께 자라는 피, 그것과 같은 잡초인 것 같아요. 벼나 보리가 자라는 사이사이에 피나 깐부기가 함께 자라거나 잡초가 채소 뿌리와하고 얽혀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곡식과 채소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김을 매주기도 하고 제초제를 뿌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벼, 보리, 밀 이런 곡식과 함께 자라는 풀들은 모양새가 곡식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농부들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피라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처음 봤습니다. 피를 뽑으라고 해서 무슨 왜 피를 갑자기 그런데 잡초를 뽑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과 선배들하고 같이 논에 들어갔는데, 야,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검은 것은 물이고 파란 것은 별인 줄 알겠는데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이야 뭐 전문가니까 알아보시겠잖아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논이라는 데 처음 들어간 도시 촌놈이 뭐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아직 크지 않았을 때는 구분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예수님 이야기 속의 이 가라지는 밀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던지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는 밀과 같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26절에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라는 말이 있는 것은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모두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시기가 되자마자 가라지는 한순간에 가라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곡식은 꽃을 피우고 굵은 나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는 전혀 다른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기대하던 탐스러운 이삭은 아예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보이던 가라지의 정체가 달려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이를 본 종들이 걱정을 하면서 주인에게 가서 이르렀습니다. 자,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밭에 가라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서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아마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나 보다. 자, 문제가 뭐라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농사 지을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밭에 일부러 들어가서 잡초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또 묻습니다. 주인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이 가라지들 다 뽑아낼까요? 사실 종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묻는다는 것 좀 별스러운 일 아닙니까? 밭에 잡초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 너도 귀한 생명이니까 무럭무럭 쑥쑥 자라라. 이렇게 내버려두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잡초가 계속 자라나면 농작물로 가야만 하는 양분을 다 빨아먹고 뿌리를 상하게 하거나 햇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도록 가리기 때문에 보이는 족족 얼른 뽑아내야 합니다. 물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봤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주인의 대답이 이 비유를 완성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에. 자, 이 다음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리노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그고 곡식을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가만히 놓아두라. 왜요? 행여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영변치 않은 곡식이 다칠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추수 때까지 기다리겠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고는 곶간에 거두어두리고 동시에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해보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드렸죠. 선생님, 밭의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 그 아래 37절에서 4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요? 저는 이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일이 대입시켜갖고 말을 안 들어보지 않으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사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뿌리를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났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들만 행복한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마귀의 활동도 활발해지는데 이 마귀가 악한 이들을 하나님 자녀 사이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안 다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결실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나달을 맺은 곡식, 나달이 없는 가라지가 적나라하게 구분되고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진다. 보세요. 처음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잘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때가 되니까 가라지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다만 드러나지 않아서 가려져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출발점부터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표는 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소속이요 열매를 맺을 때가 되니까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곡식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선한 일과 의로운 행실. 반대로 열매가 없다는 말, 마귀의 자녀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얻으려 불의와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잎과 줄기를 보면 구분할 수 없지만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 내리고 계시죠. 자, 41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알곡은 따로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겠지만 가라지가 불태워지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마귀의 자녀들은 풀무불,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놓음을 당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땅에서 살 때는 비슷하게 보였지만 마지막의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갑자기 천국으로 확 바뀌거나 지상 낙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때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역사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추수 때까지 심판을 미뤄두고 있습니다. 왜요? 열매를 보시기 위하여. 좋은 씨앗이
땅에 심겨져 뿌리를 내고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 마땅히 분실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 물려 불에 던져지는 가라지 같은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곡이라고 판별될 만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만한 믿음과 행실이 없다면 어떻게 가라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의 농사에서는 가라지 같은 잡초를 그냥 뽑혀나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달라요.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알곡인 줄 알았던 사람이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가라지였던 사람이 알곡으로 변한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추수 때까지 유보된 심판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예인이 가지로 바뀌는 불행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알곡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믿음과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로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의 귀를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의 오실 그때까지 힘써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요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